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특별히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하여튼 여러분 응원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어제부터 시작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오직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가정과 또 친구와 때로는 나라를 등지고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위기들, 환난, 견딜 수 없는 시험들이 그들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야,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라고 낙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한번 견뎌봐야지 하고 소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도 계셨겠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는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권고하면서 이 환난의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낸 자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되게 생명의 면류관 하면 예수 믿다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 가면 주님이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는 그 금메달 리스트, 신앙의
금메달 수상자들에게 주는 영광스러운 상급 또는 선물이겠죠. 근데 그 생명의 면류관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적어도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견뎌내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땅의 모든 시험을 돌파해낸, 이겨낸, 견뎌낸 그들에게 주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아니 받는다고 한다면 어쩜 필연적으로 이 땅의 삶 가운데는 시험이 오고 그 시험을 참고 견뎌내어야 된다는 요구가 우리가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뭐 집안을 잘못 만나서 내가 잘 못 배워서 세상이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유야 어쨌든 시험이 오면 내가 뭔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축복과는 상관없고 천국은 너무 멀리 있는 얘기 같이 들려집니까?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다. 이 과정을 지나야만 주께서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고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허락하십니다. 그냥 부모 잘 만나고 별 걱정 없이 살다가 또 주일 성수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냥 쑥 천국 가면 될 것 같지만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시험 없는 천국은 없고 시험을 지나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에게는 왕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은 어쩌면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가까이 가게 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험의 근원적인 이유가 무언가를 좀 분석해서 소개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시험거리가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뭐 주변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누가 와서 또는 뭐 그냥 흘러가다 보니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있는 마땅히 가지지 않아야 할 마음, 그것을 욕심이라 그러는데 욕심 때문에 미혹에 끌리게 되고 미혹이 우리를 시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직분을 맡거나 또 어떤 사명으로 선 자들에게 이런 시험들이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시험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시험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잘 해가지고 야, 너 참 그 일을 잘했다 라는 그것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채찍질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전보다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시험 받는다고 저 사람이 내게 시험 준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시험 속에 빠진 게 아니라, 정말 이 시험 앞에 내 본질적인 내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면 참 좋은 시간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떤 분은 시험을 받을 때, 야,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시험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탓하면서 더 깊은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시험이구나, 내가 시험이 왔다라고 한다면 나의 외부에서의 이유를 찾기 이전에 나 안에 무슨 욕심이 숨겨져 있는가, 어떤 욕심이 나를 향하여 미혹했는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중생 거듭났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이미 우리가 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화의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나의 욕심을 깨트리고 내 안에 있는 숨은 동기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관계 안에 내가 가졌던 불순한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서 온전한 새 생명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거기까지 갈 때 비로소 영어로운 천국이 완성되는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룩하여져서 구원이 완성된다 라는 말은 더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마지막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도 때로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고 인생의 가난도 우리 인생을 괴로울 수 있게 만들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알고 어떤 기능적인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요인은 되지만 그것은 거룩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걸 가졌든 못 가졌든 탁월하든 비범하든 평범하든 어쩌면 부족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다가가기 위해 나의 욕심을, 내 본심을, 내 숨은 동기를 날마다 말씀 앞에 다룸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고생 바가지만 해야 되나? 그냥 맨날 시험에 그냥 이 괴로움만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룩하다가 다 그냥 버리고 살아야 되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이어서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빛들의 아버지, 어두움이 아니라 거룩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거룩함으로 빛으로 나올 때 온갖 좋은 선물들, 하늘의 그 풍성한 것들을 막 부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돈이 최고인 것처럼 그거 있으면 잘하는 거고 그거 없으면 죽겠다고 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온전한 선물, 그 은사들이 부어진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분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하여 첫 케이스가 그런 시련을 통과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그 아름다운 은사와 선물로 충만한 그 어떤 모델 케이스가 첫 열매가 되기를 우리에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런 하늘의 은사와 선물로 정말 풍성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돈도 없고 뭐 하는 일도 대단하지 않고 어찌 보면 그냥 아이고 참 한숨이 나오는 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제가 부러워할 만큼 정말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은 진리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저분들은 누리고 있는구나. 그런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9절 이후에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삶을 통해 이런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풍성함을 누리도록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재료가 되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일에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how to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언어 습관, 말에 관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잘 듣고 성질 나더라도 더디하고 말하는 것도 좀 천천히 하고 들을 때는 속히 듣는, 그러니까 언어의 관계 안에서의 모습이 어쩌면 가장 먼저 거룩함을 유지하는 모습인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제안합니다. 여러분, 성내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오늘 본문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어떤 경우라도 성내시면 안 돼요. 성질 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포기하고 바꾸어서 성내면 되죠. 성난다면 하나님의 의를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 삶 속에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성내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대개 성내는 그 심리 가운데는 내가 옳다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사고체계, 내 관점이 옳다고 이것이 인정됐는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성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이루는 거죠. 내가 중심이고 내 말이 맞고 내가 진리고 내가 최고고 내가 정석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무서운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이건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가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없는 것으로 하나님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성내고 분을 내고 막 말을 속히 하고 막 언어를 막 혀를 절제하지 못한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 21절에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성내어서 하는 말은 아무리 그것이 바르고 합리적이고 또 그게 맞는 얘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더러운 것이고 넘치는 악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가치 있고 복된 일이면 성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성냅니까? 왜 분노가 말 가운데 포함됩니까? 나의 의를 더 드러내기 위한 숨은 동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19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뭘 아는 것과 또 말하는 것, 잘 어떤 일을 하는 것, 누구보다 어떤 탁월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을 행함으로,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일을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을 잘 듣는 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 행하는 것이 그 말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거룩하게 살는 일입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내로남불이란 말을 많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뭐 요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렇게 하지 말라 해놓고 돌아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말은 청산유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허공에 떠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질지고 너무 중요한 얘기고 그 대단한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냥 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설교자들은, 특별히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
노심초사합니다. 혹시 내가 설교했는데 이 설교가 내가 그렇게 안 산다면 내가 교인들에게 거짓말한 건데, 내가 설교를 했지만 그 설교가 정말 주옥 같은 설교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설교여도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지 않는다면 난 교인 두고 사기를 친 사람이다. 이런 이 선입견, 아니 그 좋은 마음이죠. 그 마음 때문에 정말 설교가 너무 겁납니다. 제가 사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마음이 죄어옵니다. 혹시 내가 거짓말할까, 혹시 사기칠까봐.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라는 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앉혀놓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야 이래라 저래라 수시간을 말해도 부모가 그렇게 안 살면 아이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아이들 앉혀놓고 뭐가 어쩌니 하는 거 다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면 아버지는 그 말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묻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많은 말보다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고 행하고, 저렇게 살아내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수천 수골 얘기해도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는 실제적인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을 몸으로 행하여 주셨기에 그 말씀이 능력인 것처럼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고 어떤 대단한 진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고 공연불 아무 의미 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한 자락이라도 행하기 위해 뭘 많이 알고 뭘 잘잘잘잘 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구절을 행하기 위하여 거기에 그냥 씨름하는 것,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약속합니다. 행하는 일에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또 혀의 문제, 말의 언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그 경건을 자신의 어떤 포장, 또 자신의 어떤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보여주는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속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사람을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다. 우리의 말을 정말 재갈 물려야 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욕설이라든가 남을 비난하는 말이라든가 분해서 하는 말들은 결코 그냥 근원적으로 그 뿌리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한 샘에서 두 물이 날 수 없듯이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우리 혀를 재갈 물려서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위로가 되고 한마디가 축복이 되고, 물론 우리가 농담할 수 있고 조크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난하고 낮추어하는 이런 나쁜 습관을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하는 관심으로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진짜 경건한 일입니다. 이 추운 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전쟁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것은 마음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어떻게 자선단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자들이 살아내야 할 분명한 길이란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따뜻해야 되겠다라고 본능적으로 따뜻한 곳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따뜻한 곳을 찾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추운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추운 분들이 계시고 물리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추운 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끌어안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렇게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오늘 하루를 거룩함에 내 삶을 두고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 이것은 누군가가 내게 던져준 것 같지만 내 안에 욕심 때문이 아닌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으로 감정적으로 입으로 몸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축복으로, 내 입술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할 수 있다면 어려운 자를 돌봄으로 경건, 거룩함을 오늘도 한 걸음 채워가는 그런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 추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건강 유의하시고 마음과 영과 혼이 더 건강해지는 추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고생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시험이 끝없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견뎌내며 참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관을 우리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로 통일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은 없고 생각은 기발한데 주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이런 엉뚱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 행동이 말씀으로 하나 정렬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오늘도 살아내고 내일도 그렇게 살기를 다시 다짐하고 또 실패하면 또다시 일어나서 결국 이 삶을 순간순간 주님 오시는 그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기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추위를 느끼는 우리 어려운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성탄절에 이 연말에 그들을 향하여 손 내미는 따뜻한 사랑, 참된 경건한 삶을 오늘도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컨셉 가족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좋은 하늘의 선물들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이 겨울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환난을 뚫어내는 승리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